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성가대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아주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주일 밤보다 성가대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 새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 할렐루야. 어디 갔다 오늘 오신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알파와 오메가 끝나는 날이 참 중요합니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까지 약속하신 은혜를, 능력을, 응답을, 기적을, 치료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끝날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끝날 때 나오신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 부흥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들을 이게 좀 찝어서 이렇게 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10시간 중에 이제 9시간 했는데, 하루 우리 김성희 장로님을 제가 몰라 뵈가지고 김성희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김성희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성이 바른 장로님이 계시구나. 세상에.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성이 밝고 명랑쾌활한 여자 장로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답변을 못했어요. 이렇게 뭔가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내가 바로 월요일날 이렇게 장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녁 식사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우유의 말씀을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 결례를 크게 했구나. 꼭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큰 위로하심이 김성희 장로님에게, 온 가족들에게, 온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제가 9시간 동안 여러분 이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부흥 강사들이 말이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가 나갈 수 있어요. 진정성이 없는 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모든 부분은 다 잊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꼭 받을 만한 것만, 은혜 받을 것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이 사실 결론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계속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를, 부흥회를 말씀으로 마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의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끝나는 날 저녁,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로 아무런 준비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섭리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많아요. 고비가 많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영적 경험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주의 종이라도 고비가 참 많아요. 위기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비와 위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주일날, 어떤 때는 주일날 앞두고요, 토요일날 교회에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게 고민스러워 가지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시는 자기 어머님한테 고민을 털어놨대요. 어머니 권사님인데 내가 진짜 주일날 교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이 나가셨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위기와 아주 고난의 깊은, 아주 절망의 깊은 신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목회를 못 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매주 붙들어 주시고, 위기와 고난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요, 위기가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환난이 너무 많아요.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최고의 지금 고비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16장이죠? 그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아내의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후손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판단과 생각에.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메섹에서 종으로 온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 즉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시고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나이다. 그렇지 내가 앞으로 네 몸에서 저와 같은 네 후손을 많이 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은 네 아들이 아니야. 네 후계자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환난과 위기와 여러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기도하고 기대하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시간이 있어요. 타임. 이 시간은요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때,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100살이요. 지금 몇 살이 지금 16장에서는 지금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하란을 떠나온 지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요 그러면? 크게 얘기해요. 틀려도 괜찮고 뭐. 몇 살이 나이가? 금방 크게라고 하니까 더 작아지네. 예? 주요 맞을랐다고 틀리네. 계산 잘 해보세요. 몇 세에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75세인데 지금 몇 년 지났다고? 10년. 산수 좀 합시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85세. 앞으로 언제가 더 기다려야 돼? 지나온 만큼 또 기다려야 돼. 지나온 15년을 또 기다려야 돼. 지금 지나온 15년이 아니라 25년 더 기다려야 되네. 아니 그렇지 15년. 저는요 최고 잘하는 것이 국어였어. 최고 보통이 산수요. 산수입니다. 산수. 계산이 약해요. 그러니까 좀 틀리더라도 용서하세요. 왜냐면 제가 산수의 은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학 못하는 사람 있죠? 에이 수학 같은 걸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대학 가면 쓸모도 없는 것인데 그럴 때 있죠. 산수만 하면 알지. 되지.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도 15년을 더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누가 나와요? 아들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여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장차 100세에 출생을 하게끔 하나님께 다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단 막아놨지만은 자기 사라 앞에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 사라가.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일단 막아놨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저 모래알처럼 내 몸에서 내 씨를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조금 기다려봐. 때가 되면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잠깐 그 시험들 아브라함을 말이죠. 그 어려움이 있을 아브라함을 딱 막아놨거든. 근데 갑자기 말이죠. 함께 살고 있는 사라가 딱 나타나더니 여보 큰일 났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도 나이가 벌써 먹어서 몇 살이야 지금? 85살. 그거 봐. 내일 모레 100살이요. 애기 낳을 수 있겠어?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바에는 엘리에셀보다는 우리가 그냥 우리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 하나 납시다. 당신 더 늙기 전에. 얼마나 줬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그냥 일초 여김도 없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통해서 이삭이 아니죠. 아들을 주기로 할렐루야. 씨앗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딴 데 가서 아브라고 막 호통을 쳐야지. 이렇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더라. 아이고, 이게요 아담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피유. 공처가라는 거 아시죠 혹시? 애처가 아시죠? 기처가도 있어요. 기처가는 뭐 기어다니는 부인만 보면 막 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벽처가도 있어요. 벽처가 벽구로 막 가요. 경처가가 있어. 벌벌벌벌 떤대요. 아니 독처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여기 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여기 보니까 벽처가 없고 기처가도 없고 경처가도 없어. 공처가도 없어 여기. 할렐루야. 아이 하면 좀 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공처가 대회 나갔답니다 진짜. 예, 1,000,000원 준다고 얘가 나갔대. 엄청나게 많이 왔더래요. 미스터트롯인가 뭔가는 저리 가라요.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는 거야.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도저히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저 넓은 데로 갑시다. 다 그랬어요 사회자가. 그래서 막 우르르 넓은 데로 다 가는데 딱 한 사람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왜 안 가요? 저기 가야 되는데. 예, 아침에 나올 때 저희 집 아내가 많은 사람들 가는 쪽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자마자 그냥 1,000,000원 1등하고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애처가예요. 아주 공처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탄의 이런 시험에 유혹에 싹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달콤한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해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사탄아 물러가라.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어서 배부르게 힘내서 기도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사탄의 시험과 또는 환난과 또는 위기와 고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제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앞으로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덕천교회 할렐루야. 덕천교회 할렐루야. 아 여기 한 3, 4일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한 열흘은 있어야 이게 자꾸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후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지금 곧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은요 5가지로 와요. 첫째는 즉각 응답이 와요. 홍해가 즉각 갈라져요.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할렐루야.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no 안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다른 방법으로 와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5번째는 하나님이 아예 침묵하세요. 이 방법이 많아요. 응답의 방법이. 그래서 응답은 반드시 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커지길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가 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24시간 어디죠? 덕천교회. 여러분들 입에 배야 돼. 덕천교회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기 가면 덕천교회 다 잊어버리거든. 조국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돼. 덕천교회 할렐루야. 24시간 여러분 기도가 릴레이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막 결사대 권사님들이 막 오후에는 와장창 새벽에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양떼처럼 할렐루야. 떼를 지어서 차고 넘칠지어다. 기도 소리가 막 개구리처럼 막 개굴 막 삐약삐약 할렐루야. 넘치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서울의 어떤 교회가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회예요. 이름 대면 아는 목사님이시고요. 심지어 이 목사님 어느 정도 보수냐면요, 이렇게까지 설교 중에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냐면 전에 돌아가신 서울시장이 있었어요. 그분 다 이름 잊어버렸는데 지금 있어요. 전 시장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왜?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한테 박원순은 빨갱이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 번 해요. 그분이. 그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 계세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런데요, 교인들이 거기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교인 중에 정치적으로 그 안에 보수만 다 있는 게 아니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 맞으면 당으로 한다면은 민주당도 있고, 그다음 또 뭐죠? 국민의힘도 있어. 다 있어. 그리고 뭐 다른 당도 있어, 또 무소속도 있어. 다 있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교인들이 하나 안 흔들려요. 놀랍죠? 네, 놀랍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를 따지려고 어느 단체에서 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보수를 외치지 마세요. 기독교가 땅에 떨어집니다. 따지러 갔어요. 갔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면은 딱 들어갔는데 기도 그룹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도 막 와글와글 막 저기서도 와글와글 막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국군 장병을 아멘 또 출장 자꾸 가시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서울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서울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의 그룹들이 그 낮인데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야. 따지러 간 분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왔대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까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시험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위기가 왔다가도 도망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 곧 와요. 기도 응답이 지금 곧 와.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시험을 넣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이 딱 오는데 마귀가 이걸 알고서는요 뭘 주느냐? 낙심을 줘요. 낙심을.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어? 아무 뭐 소식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의 줄이 약해지고 결국은 끊어집니다. 한 번은요 마귀들이 자기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마귀 대장 사탄이 막 귀신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졸병들을 다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시나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각 교회에서 들어가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분란 일으켰던 거 한번 다 얘기 좀 해보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막 어떤 마귀는 막 돈을 많이 줘갖고 교회보다는 돈 좋아하게 만들고 노름을 하게 시켜갖고 어떤 트레비를 줘가지고 또 어떤 미움과 시기 질투를 넣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쫙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마귀 대장이 또 얘기 사탄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좀 쓰러뜨렸습니까? 교회를 좀 분란시켜갖고 좀 망하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좀 사례 좀 얘기하시라고, 사례 보고 자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사례 보고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교회들이 더 기도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붓더라고요. 넘어지는 듯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더 그냥 붕대더라고요. 마귀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보고를.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저희들이 막 지금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대장님, 묘수를 좀 오늘은 꼭 좀 일러주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 아니, 지렁이하고 토끼 얘기 들으셨죠? 가다가 지렁이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요. 100m 벌써 도달한 거야. 토끼는 반도 못 가던데.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죠? 교회 얼음당하는 것 같죠? 시험 당하는 것 같죠? 위기를 당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왜?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으니까.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목자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 안내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낭패하는 법이, 낭패할 듯 하다가 쓰러진 듯 하다가 할렐루야. 더 큰 역사와 부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대장 사탄이 딱 그러더니 바알세불이, 아 여러분 잘 오셨다고. 그게 바로 교회라고. 나는 묘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탄이 마귀 대장이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벽장의 문을 딱 열더래요. 뒤에 벽장에서 그 도구들이 많아요. 벽장에 마귀들이 쓰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니 누가 얘기하더라고. 트레비는 마귀는 아닌데 트레비가 마귀는 아니지만은 마귀가 트레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대요. 돈이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아니 감사 마귀가 돈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돈을 통해서는 시험 들게도 만들고요, 인색하게도 만들고요, 사람을 거짓되게도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도 만들고 교만하게도 만들고, 돈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돈이 하나님 위에 있기도 만든대요. 마귀가, 트레비가. 여러분, 마귀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데 마귀와 인간이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를 컴퓨터 속에다 아니 IQ 검사에서 넣어봤어요. 한번 기계에다. 얼마 나온 줄 아세요? 마귀 IQ가 5천 나왔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천재도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아주 기가 막힌 영물이에요. 왜? 천사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둠의 영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더 영악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림의 권세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 피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 그 이름 앞에서 결박당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글쎄 우리 지금 권사님이지만 옛날 젊을 때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심하게 들어오고, 심야에 갑자기 칼을 들고 막 덤비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결박 기도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겉으로는 않고 속으로만 결박을 시키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계속 지금 칼을 들고 막 들고 꼼짝 못하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르르르 하더니 그냥 뿌르르륵 하더니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그냥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어나더니 여러분 체험하면 이렇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상에 그 결박기도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저는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결박기도. 할렐루야. 이 시간도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결박당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소멸될지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을지다. 여러분의 영육의 질병도 씻음을 받을지어다.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꼭 믿음이 필요하거든. 오늘 밤도 믿고 있는 분들은 병이 깨끗이 나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믿고 아멘한 분들에게는 원수 마귀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난관이 위기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응답이 곧 온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마귀 대장이 지금 그 무기를 딱 내놔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 계속하면 결국 응답은 알거든요. 내가 이거 많이 써먹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말이지,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요걸 들고 보니까요, 도끼요. 도끼인데요,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날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날이 무시무시한 도끼인데 날이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그걸 써먹었는지 날이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걸 들고 기도하고 있는
희망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요걸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소망 그 있죠? 그것을 막 그 줄을 이걸로 막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까지, 즉 낙심이 올 때까지.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낙심 주라니. 낙심. 그러니까 바꿔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시. 마귀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있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낙심 들어온 거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에서 지금 낙심 들어온 거 있어요? 어제 지금 살고 있는데 환경 속에 집에서 사업에서 애들 볼 때 좀 낙심 들어온 거 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주는 생각이에요.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습니다. 낙심,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걸 가지고 소망을 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줄을 막 이걸 막 끊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뚝 끊어지는 순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뚝 끊어지더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뚝 끊어지더라. 그렇게 예배 열심히 뚝 끊어지더라. 그렇게 목사님께 충성해 뚝 끊어지더라. 똑똑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극 중에 옛날에 말이죠. 사극 중에 장희빈이라고 있었습니다. 알만한 분은 아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요, 장희빈이가 얼마나 얄궂은 여인인지 몰라. 그냥 나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종으로 들어가서 후궁도 아니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희빈으로 올라가요. 희빈. 그 말하면 됐지. 그런데 숙종 대왕에게 계속 간척을 하는 거예요. 왜? 숙종이 너무너무 희빈을 좋아해. 자기 부인 인현왕후는 뒤로 제껴놓고. 그런데 말이 희빈이 말이죠. 너무너무 하지. 왜? 마마 나라의 반쪽도 주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켜 주시옵소서. 인현왕후를 숙종의 정실,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켜달라는 거야.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말하자면 거기 문무백관 아무도 없어요. 문관도 없고 무관도 없어요. 그 결국은 일시조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망하겠다 이거 지금. 왕실이 망하겠다. 저 요망한 장희빈 때문에. 그래가지고 숙종의 그 우회선에 있는 서열의 일시왕조가 우르르 몰려와서 마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 희빈을 폐위시키십시오. 희빈의 사역을 내리십시오. 막 이렇게 주청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도 할 수 없이 결정을 딱 합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야 되겠다. 도성지 빨리 불러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문무백관을 다 모이도록 하고 우리 이조 왕씨 다 어른들을 모시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요 왕씨 조선이 일시조선이 다 모였어. 어른들이. 그리고 문무백관이 다 모였어. 그리고 여기는 멍석을 쫙 깔아놓고 장희빈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딱 똥을 틀어가지고 여기는 딱하니 상이 있어갖고 하얀 보세기가 딱 있어요. 거기 사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장희빈이 여기서 딱 죄인 장희빈은 들라. 그러니까 장희빈이가요 죄인이 아니요. 얼마나 울풍이당당한지 꼭 자기가 대장 무장처럼 무군처럼 아주 촥촥 들어와요. 문무백관이 겁이 나가지고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 굉장한 실세였거든요. 발발발발발 아무도 불똥이 어디 있을지 몰라 지금. 장희빈이 탁 앉았습니다. 여기 지금 숙종이 딱 앉아 있죠. 숙종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요 장희빈이가 숙종을 꽉 잡고 있었거든. 깜짝을 못해. 말을 못하고 숙종이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도 말 못하지. 대왕이 말하고 있는데 희빈이 먼저 말합니다. 장희빈이 그 정적을 깨고 희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빈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마마 이게 정녕 마마의 뜻입니까? 다 그런 거예요. 희빈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막 겁이 나가지고 숙종도요 위에 쳐다봤다 밑에 쳐다봤다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르더니 숙종이 드디어 입을 딱 뜹니다. 희빈 내 뜻은 그게 아니요.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가 막 얼마나 신이 나겠어. 그러면 그렇지 나라 반쪽도 떼준다고 했는데 인현왕후도 폐후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좋아가지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또 그놈을
그러니까 숙종이 하는 말이 내 뜻은 바로 그 보세기 밑에 있어. 다 보세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히빈이 보세기를 딱 여는 순간요, 거기 글자가 써 있어요. 사실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졸도 사망했대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글자에다가 숙종장이 뭐라고 두 잘 써놨더래요. 원샵 이렇게 써놨대요. 아이고, 세상에. 나 이거 올라고 지금 오랫동안 얘기했네. 죄송해요.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원샵 아시죠? 히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시오. 이렇게 희망이 끝나는 순간, 절망과 낙심이 드러나는 순간 사역을 마시지도 않고 히빈은 졸도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기도줄이 딱 끊겨지는 거예요.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녀. 알고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일 때도 마귀의 이 권세, 마귀의 작정, 여러분 곧 기도응답이 크게 임하는데 마귀가 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도를 방해해, 응답을 방해해요. 뭘? 낙심으로.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막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얼마를 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느냐? 15년간 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고,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때를 가지고 계세요. 응답의 때가 지금 곧 오고 있어요. 아멘이 이렇게 좀 막 출장을 가시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응답의 때가 지금 곧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 지금 곧 오고 있어요. 축복이 그 마귀가 더 잘 알아. 그것도 축복이 곧 오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지금 곧 열려. 네. 자, 그런데요 이때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축복이 지금 곧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지금 물권이 열려. 할렐루야. 막 교회가 부흥돼. 막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막 길이 열려. 막 자녀들이 막 열려. 할렐루야. 지금 놀라운 역사를 주님 기획하고 계세요. 근데요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믿음의 재벌이에요. 그분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 가지고 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대학만 12개를 세웠고 교회를 4,926개를 세웠어요. 아니 또 아멘 또 안 나오네. 할렐루야. 아니 4,926개. 할렐루야. 대학을 12개. 할렐루야. 그리고 록펠라제테를 세워가지고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막 장학금을 지급해. 저도 그 뉴욕에 가서 록펠라 그 빌딩을 봐서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해. 그런데요 록펠라가요 너무 가난해요. 아버지가 일찍 떠났고 어머니가 조금 있다 또 떠나요. 초등학교 채 못 다녔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록펠러 십계명 아시죠?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잘 모셔라. 할렐루야.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11주 주머니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돈 벌려면 얼른 11주에 떼서 넣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록펠러가요 학교는 비록 못 다녔지만은 드디어 공장에 들어가고 직공으로 생활을 시작해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꿈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제대로 못했고 권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학벌도 없지만은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가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가 세상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해요. 록펠러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돈을 모아요. 왜? CEO가 되고 싶어가지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의 물권을 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대학을 세울 것이고 할렐루야. 비록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직공생활 하면서 11조 드리고 또 아멘 출장 가시네. 11조 드리고 학생이야. 학생. 우리 학생 박수 한번 또 치시죠. 아 여전히 나왔네.
낮에도 나왔는데 여전히 나왔네 또. 여학생들은 어디 있나? 아니 여자는 안 낳기로 작정을 했는지 왜? 하면서 여학생들은 출장 갔어요? 아이고 아니요 지금 오고 있지. 오고 있어 지금. 아직도 시간이 뭐 58분뿐이 안 됐는데 뭐 아직도 할렐루야 오고 있다니까. 예, 야 우리 학생들 11주라고 알아요? 안 들어봤어? 엄마가 10,000원 주면 어떻게 했는데 그거? 그렇지, 그렇지. 할렐루야. 엄마가 10,000원 주면은 1,000원을 딱 떼가지고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1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번에 세배 하면은 구정 때 세배에서 한 30만 원. 너무 작은가? 작은가 보구나. 한 100만 원 들으면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때 세배했을 때 우리 학생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 들으면 다시 세뱃돈 100만 원 들으면 화면이 봐. 자 100만 원 들으면 마스크 쓰고 지금 속으로만 하고 있지. 100만 원 들으면 얼마 11조 떼야 돼요? 10만 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11조를 잘 안 해요. 그 11조의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또 이거 안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도 안 가르쳐. 왜? 현재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덕천교회도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무 대답도 없으니. 그렇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탈무드 교훈. 여러분 신명기 6장 쇠막 교육. 할렐루야.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야. 그 훌륭한 좋은 신앙을 계속 자녀들에게 그 손자에게 그 외손녀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복이 계속 내려갈지어다.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해. 할렐루야. 오늘 좀 실현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네. 내가 돈 10,000원 주고 11주 떼게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그냥 집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CEO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은 탄광 있잖아요. 탄광을 하고 떠난 폐광된 탄광 이걸 사들여가지고 남아있는 탄을 긁어가지고 파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20대 CEO니까. 그래서 드디어 폐광을 사가지고 드디어 폐광 산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탄은 다 긁어서 팔아먹고 그냥 없어. 가서 보니까 탄이 별로 없어요. 노동자들 불러가지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록펠러를 보니까 록펠러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을 무려 5개월을 못 받고 그냥 그거 파기만 하는 거예요. 왜? 록펠러 사장님이 너무 좋아갖고 20대 사장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의 부흥, 인격의 부흥, 아멘 하라고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인격의 부흥, 그 다음에 할렐루야. 양적인 부흥, 할렐루야. 물질의 부흥, 할렐루야. 경제, 재정의 부흥, 할렐루야. 교회의 수적인 부흥, 할렐루야. 이게 같이 삼박자로 균형 잡히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만 봐도 5개월간 돈 안 받고 파는데도 탄이 안 나와요. 드디어 노동자들이 다 이제는 막 꽃갱이를 삽을 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 인품 봐서 지금까지 돈도 안 받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겠습니다. 돈 내놓으시오.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노사 분쟁이 딱 일어났어요. 여기다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록펠러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네.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록펠러가 탄광 속으로 들어갔어요. 막장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한 막장에 밑에는 물이 약간 고여 있었는데 거기서 무릎을 쫙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는 거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아시지요? 주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 폐광촌을 사가지고 좀 CEO,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한 번만 좀 하나님 살려주시고 한 번만 기적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막창에서요 불이 번쩍 하고 핀다더래. 성령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더래. 그리고 음성이 록펠러 심령 속에 들려와요. 록펠러야, 록펠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존귀 쓸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경제, 물질의 복을 크게 줄 것이다. 록펠러야,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 자만 더 파보아라 그런 거예요. 한 자만 더 파보라. 한 자가 30cm예요. 야, 주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어주고 한 자만 더 파보라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 노사분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들 여러분 한 자만 더 팝시다. 한 자 파서 일이 안 되면 내가 여러분 돈을 꿔서라도 다 임금을 다 체불된 임금을 갚게 싸우니 한 자만 파주시오.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다 한 자는 못 파겠습니까? 5개월 돈 받았는데 한 자가 30cm잖아요. 들어가서 막 한 자를 파는데 한 자만 파시오, 두 자 파것이오, 석 자 파것이오. 몰라요 그건. 하여튼간에 굉장히 팠어. 뭐까지 팠냐?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한우물을.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석탄이 나온 거 아니라 거기서 물이 나왔대야. 근데 그 물이 석유가 나왔대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었어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석유가 무한정 원유 그러니까 할렐루야. 돈을 막 긁은 거지 막. 물 퍼다가 막 판 거지 그냥. 엄청나요. 이때부터 사업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 저것도 사업 막 우리나라 재벌들이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록펠러가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록펠러가 엄청난 부가 막 록펠러에게 몰려오기 시작.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기 직전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인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참아요. 한 번 더 참고 교회 나와. 한 번 참고 기도해봐. 한 번 참고 목사님 말씀 순종해봐요. 한 번 참고 주님 바라봐요. 할렐루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 지금 코앞에 있다니까요. 그걸 못 참아? 한 번만 참아봐요. 할렐루야.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할렐루야. 연단이 소망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인내 과정이 필요해요. 광야 40년 연단을 시킨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연단이 종으로 막 옥살이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곧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의 과정 인내로 이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막 끝까지 참아야 돼. 막 또 한 번 참고. 예수님이 화냈어요? 한 번은 화냈어. 이렇게 내가 말이야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을 내가 불러올 수 있지만 안 불러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번 했었어요. 절대 양털 깎는 양처럼 예수님은 참자 그 권력의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결국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건설을 완전히 3일 만에 무덤에다가 갇혀놓고 이긴 줄 믿습니다. 참아야 돼. 좀 참아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최고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 또 하면 없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신앙이에요. 기적. 여러분 다 기적 많이 체험했죠. 간증을 하면 얼마나 많어. 여러분 매주 간증거리가 기적적으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가정에도 간증거리, 여러분의 사업도 간증거리, 여러분의 손자도 아들도 그다음에 며느리도 여러분의 외손자도 할렐루야. 우리 덕천교회도 할렐루야. 덕천교회 남신도회도 여신도회도 할렐루야. 성가대도 할렐루야. 우리 학생의 찬양단도 할렐루야. 기적거리가 막 매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은 온통 기적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치셨어요. 자, 기적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눈앞에 와요. 자, 이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적이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순적입니다. 모순이라는 거 아시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패 장수가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안 맞다는 얘기죠. 안 맞는 주의 말씀이 선포돼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비합리적이야. 비논리적이야. 예.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주님 말씀 듣고 100세까지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아내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아내 말 들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잘 들어요. 평상시는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할 때는 저리 가라고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순종하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결국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거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기적이 나타나기 지금 일부 직전입니다. 곧 지금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모순이니까, 비합리적이니까, 비논리적이니까, 비환경적이에요. 비인간적이야.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시험 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시험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이게 말이 돼요?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비합리적,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좋아지고 있어요. 성숙해가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0장 14. 이제서야 네가 믿음 있는 걸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자, 지금은 한참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위기가 왔어. 진짜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제가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드로를 딱 만납니다. 베드로를 구면이지만 정식으로 지금 만나는 거죠. 상견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지금 기분 되게 나빠요. 베드로가 지금 많이 잡았을 때 그런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누가 와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했어? 말도 하기 싫지 그냥. 기분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죠. 그 시간에는요, 고기가 깊은 데 없어요. 그 시간은 그물 싣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야. 지금 베드로는 그물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시간이야. 기분이 완전히 그냥 허탈해. 막 어깨가 축 늘어졌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케도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선생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거기서 한 마리도 밤새 그물 던져 못 잡았지만은 한번 가서 즉 순종해서 던져 볼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가 2배나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2배나 잡혀서 옆에 있는 베드로락에서 그렇게 많이 잡았더라.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실화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사건이었거든요. 자,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쉽게. 예수님께서요, 많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자를 누구 삼으려고 딱 결심한 줄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요 첫 번째 제자 삼으려고 주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딱 같이 모신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저녁에요, 베드로가 그물 가지고 딱 나갈 때
예수님은 곧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누구 것이죠? 바다는 그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물고기는 그가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창조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바다야, 갈릴리 바다야, 잘 들어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아, 나 주인이 왔다, 잘 들어라.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질 터인데 절대로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여간 오늘 저녁만큼은 전부 다가 땅속으로, 돌팍 속으로, 숲을 속으로 다 숨어. 작은 것도 안 돼. 전부 다 숨어. 알았지? 네 주인님. 그래가지고 고기들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물 던지려 할 때 싹 숨었어.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여러분 내일 일 알아 몰라? 한 치 앞을 알 수 있어 몰라? 한 시간 후에 일을 할 수 있어 몰라? 아무도 몰라. 베드로가 제 아무리 거기서 수십 년간 고기 잡는 잔뼈를 꾼 어부 전문가를 할지라도 몰라. 주님만 아셔. 고기가 싹 숨었어요. 베드로가 그것도 모르고 그물 치러 탁 신나게 암만 던져도 올라. 이상하네. 이렇게 잘 잡히는 고기가 왜 이렇게 없지? 올라. 계속 오지만 암만 힘써봤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를 다했지만 한 마리도 못.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그게. 진짜요. 성경에 왜 거짓말을 써놓으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주인 되신 주님이 고기 다 숨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침까지 예수님 못 잡았어. 그래갖고 이런 날도 있구나. 아마 그랬었겠죠. 기분이 되게 없네. 그래가지고 싹 나왔어. 예수님이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자 조금 있다가 말이야 베드로가 또 나갈 판이야. 그때는 니들 말 다 나와. 그것도 말이야. 그것도 큰 물고기들 다 나와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 던지면 무조건 들어가. 여러분 주인이 명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도 막 아멘 물고기 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주인이 명령하는데. 예?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그물 탁 던지자마자 고기들이 어디서 막 때를 이어와가지고 막 나 좀 데려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예?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81편 10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큰 믿음이면요 집에 있는 그 로마 병정 그 군대 백부장의 하인은 나섰어요. 여기서 믿으니까. 할렐루야. 기적은 곧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야 돼요. 사례가 그런 말할 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했어. 하갈은 통해서 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 기다려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믿고 기적을 봐야 돼.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결론. 최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해서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비합리적인 문제 무슨 하여튼 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사람, 환경, 무슨 물질, 무슨 자녀 등등등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지키는 힘이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지 사례가 문제가 아니요. 하와가 문제가 아니요.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집이요 글쎄 네 식구가 사는데 맨날 싸움에 부부가 왜 그러냐면 그 집 딸내미 때문에 싸움합니다. 아들은 그냥 모범생인데 딸내미가 머리도 이렇게 버리고요. 이거 뭐죠 이렇게 막 투구쓰고 막 돌아가는 거 이거 빅보이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남자들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딸내미 찾아. 그때까지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자기 아내를 공격해.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들은 꼼짝 못하고 딸내미 다니면서 혼나고 막 집이 날마다 이런 집이에요.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아주 쪽집게 도사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것이 콩도사예요. 콩도사. 콩 던져갖고 맞추는 쪽집게 도사. 그런데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가라는 얘기 아니라 근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막 던져서 딱 쪽집게 도사인데 딱 들어가니까요. 이 도사가 그러더래. 왜 왔시오? 그러더래요. 뭐 때문에 왔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참지 못하고 다 얘기했대요. 우리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글쎄 우리 딸내미 때문에 문제예요. 그 딸내미가 딸랑머리 걸리고 핏보이려고요. 그 딸내미 때문에 남편을 맨날 싸먹고 아들은 진흙 뚫리고요. 아이고 그 딸내미 때문에 환장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웬일인지 막 다 얘기해버렸어. 막 공도사한테. 그러냐고.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려. 콩을 확 던지더래. 그래서 콩을 딱 잡더니 탁 놓더래. 아 점괘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네 식구 살아요? 예, 네 식구 살아요. 혹시 외국인 있어요? 외국인? 그러더래요. 아니 외국인 없어요.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딸내미하고 아들뿐이 없는데 외국인은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외국인 있어. 지금 외국인이 있어 집에. 없어요. 아니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딸내미하고 아들뿐이 없다는 외국인은 없어요. 네 식구예요. 아니요 외국인이 지금 딱 나와. 여기 지금 점괘가 있는데 그 외국인을 닮았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닮아서 그렇대. 외국인이 있어. 잘 생각해봐. 없어요. 일러줄까? 일러주세요 도사님. 혹시 GM이라고 있어? GM이 영어로 GM이 알죠? GM이 닮아서 그렇대야. 공도사가 다 듣고 보니까 그 엄마가 문제예요. 그런 집이 시옵시오? 없지. 덕천이 없지. 없어. 예.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딴 데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저를 저 바다의 요나처럼 던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를 마치면서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기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번 부흥회에 꼭 그 양반이 나와셔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안 남았네.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하나 좀 뭐 읽어주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딱 지금 끝날 시간이 됐네. 9분 전. 예. 자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도 아주 굉장히 감명받은 글을 하나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신경을 늘 거스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막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물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서 찬장에 넣어둔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할 일이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손이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낼 그릇이 없을 때까지 다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그거 씻고 몸살 났다고 드러나 있다. 거기다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아내는 떠날 시간쯤 돼서 화장한다고 난린다. 다가가서 보면 참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은 다 뚜껑마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화가 나서 버럭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하면 집에 들어가 향기가 다 날아가면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 찍어받고 살지. 나중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견디다 못해 성경책을 들이댔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하고 수건을 거기 잘 개놓고 나오신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아내를 막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탁 들려왔다.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일곱개 그냥,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좀 해라. 주여, 이놈아, 안 되니까 내가 너를 거기 붙여준 거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내 은사가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의 너무 간단하게 그 은사를 알 수가 있었다. 내 속에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의 은사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가 나불나불 거실에 놔둔 걸로 있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밟고 막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으라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데 준 것이 아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 안에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는 바꿔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내 화장할 때 옆으로 가서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쓴 거예요? 이거 뚜껑 닫아도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가 열어놓은 화장품 뚜껑을 하나하나 다 내가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야단칠 때는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지금은 아내가 얼마나 그걸 잘 닫았는지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여보, 이것 좀 열어줘.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 주님, 저는 젊었을 때 주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함께 그냥 아내와 편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가지고 여생을 되돌아보니까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제 인생은 놀라우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와, 야, 이거 누가 졌는지 참 기가 막히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다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변해야 저 사람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라게 보여요.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덕천교회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응답이 지금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확신하는 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건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또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갖고, 예를 들면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 안에 갑절로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10년 만에 부흥됩니다. 200명 모였던 교회가 500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교회는 500명 되더라고요. 우리 덕천교회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할렐루야 500명이 출석할지어다.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양떼처럼,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미디안의 낙떼처럼 하나님께서 몰아붙여 주셔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1, 2, 3부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교육부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지어다.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 어린 손녀, 손자, 외손녀, 외손자 할 것 없이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민족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부흥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덕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성회 9시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반드시 그대로 이루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응답, 주님의 축복이 곧 오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시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